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랜만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와서 말씀 전하는 게 얼마만인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1부, 2부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이곳에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선입견과 그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닿게 되거든요.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잠시 조용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함에 대하여서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아내시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엄마라는 소리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까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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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계속 엄마를 불러요. 첫째, 둘째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잘 때까지. 이유는 매번 다릅니다. 엄마 밥 줘요. 엄마 옷 어디 있어요? 엄마 이거 해줘야죠.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요.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엄마를 부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보입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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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계속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옷 어디 있어? 여보 넥타이 어디 있어? 여보 와이셔츠 다려졌나? 여보 밥 줘.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끊임없이 부르고 부를 때는 언제나 어떠한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보 하고 불렀어요. 아내가 옵니다. 왜요? 하고 왔는데 주머니에서 탁 이 봉투 하나를 꺼내서 주는 거죠. 봉투를 주는데 여보 이거 1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 맘대로 써.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괜찮아. 하고 딱 봉투를 주면 뭐 그럴 일 없으니까 반응도 없네. 딱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누군가를 불렀는데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하여 그 이름을 불렀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보면 누군가를 부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만 부를 때는 언제나 나의 목적이 하나씩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위하여 그를 부르고 찾는다. 오직 그것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복된 부름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두려워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러서 뭐 하시려고요? 혼내려고?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두려워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오직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오직 우리만을 위하십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보내셨고 만드셨고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와, 지금 조금 놀랍습니다. 김영진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셨나?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이야. 여러분 기브앤테이크예요. 주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좋습니다. 조금 더 나아졌어요. 근데 이 말하다 까먹었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이야기가 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 우리는 성경책으로 배우니까 마치 동화 속 옛날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들 계획을 여기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혼동이 가득한 그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찾아내시니까요. 빛이 일어나며 이 어둠과 빛으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해야 있으라, 달아 있으라, 바다는 드러나라, 물은 땅과 갈라지라. 하나님이 품고 있었던 생각들을, 이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품었던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니까요,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사건이에요. 새야 나르라, 물고기야 다니라, 모든 동물들아 땅에 번성하라, 식물을 내라. 하나님이 그렸던 가장 아름다운 그림들을 다 찾아내시고 나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마지막 그 퍼즐 조각 하나를 부르시는데 사람을 지으시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는 겁니다. 사람아 살아나라, 사람아 생명을 얻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시듯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불러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태모야 이 세상에 들어가라 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셨다가 마음에 품으셨다가 지금 이 시대 이때에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서 그 가정에, 그 삶의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모든 걸 줄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바꿔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있어요? 너무 유치합니까? 이 유치한 것 같은 질문이 진리예요. 내가 내 집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이런 부모 가지고 싶었어요? 이런 상황, 이런 삶, 이런 시대, 이런 나라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럼 나를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듯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품고 보내신 거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제가 요새 길을 다니면 정말 재밌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씩 밀고 다니는데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개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냥 다 개모차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강아지들의 천국이 되었구나. 한 번만 할게요. 이 세상은 지금 개판이 됐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뭘 하나 발견해. 이 강아지들을 주인들이 이렇게 끌고 나가면 강아지들이 잘 가다가 갑자기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 전봇대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그게 아니라 강아지 냄새가 나면 달려가요. 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오면 달려가고요. 또 하나는 크든 작든 강아지면 달려가요. 작은 개든 큰 개든 강아지를 보면 꼬리를 치고 달려가더라고요. 급격하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 비밀입니다. 형상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강아지가 고양이에게 꼬리치고 달려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라도 교제하고 얘기하고 듣고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누리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일,
그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심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완전한 계획을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와, 하나님 놀랍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하네요.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교제하고 누리면서 주와 함께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바꾸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 좀 부르고 기도 좀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그러져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듣고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삶의 모든 순간, 동산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십니까? 언제 이 은혜를 놓쳤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정직은요, 다만 그냥 말을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을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하느냐,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씀 드렸죠. 마음의 가치관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가요? 언제까지 진실하죠? 뭐 함정이 있을까 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실합니까? 하나님 거짓이 없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이 세상에 문제가 많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문제가 없고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면 하나님 말씀이 만든 문제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만든 문제입니까? 이건 아멘입니까? 자, 그럼 바꿀게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완전합니까? 거짓이 없습니까? 왜 갑자기 또 함정이 있을까 봐 대답을 못합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 찾아오는 문제들은 말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나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궁지로 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고 영원하시고 영원히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말씀이 문제였든지 우리가 문제였든지 둘 중 하나일 텐데, 둘 중 하나였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 굴려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막 짜맞춰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그냥 진리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좀 어린 시절에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환영받지 못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나는 여자가 제일 무서웠어요. 나는 못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도 나를 안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늘 나도 모르는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랑 대화를 하면 나는 누구를 만나면 일상적인 대화가 안 돼. 스몰 토크라고 하나요? 그게 안 돼. 잘 지냈어? 이게 안 돼. 무서워. 나를 밀어낼 것 같은 마음들. 그래서 우리 아내랑 처음 만났을 때도 나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면은 나 만나지 마세요. 그냥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여자가 무서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베트남 처녀를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야, 너는 외국에서라도 아내를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언제 내 인생이 확 변하느냐 하면, 고3 때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영접할 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때 삶이 바뀌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약속이 그렇잖아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나 오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자녀니까 기도에 응답이 되겠구나. 자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염려가 사라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고3 때 그 영접한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얘 이상해졌다고. 어제까지 쭈구리 같았는데 갑자기 애가 활기차지고 힘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여러분, 정교 싸움 1장에게 복음 전해봤어요? 나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그 친구가 안 무서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불쌍하지. 왜? 난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지옥 갈 안타까운 영혼.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그게 얼마나 확실한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그 약속이 항상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부족해도 이 약속이 진짜지. 그게 믿어지니까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를 향하여 만드신 그 약속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약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준비를 하나님은 지금 이미 하고 계시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예,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믿었어요. 근데 또 하나,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해 준 말씀, 그것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좋은 건 있는 그대로 믿고 내 마음에 불편한 건 있는 그대로 안 믿어요. 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게으르지 마라, 늦잠 자지 마라,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게으르지 마라. 그런데 그건 안 믿고 싶어. 음란하지 마라. 그건 안 믿고 싶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믿는데 이 말씀은 내 입장에서 걷어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부터 다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실히 믿는데 다른 말씀들도 믿습니까? 그것도 있는 그대로 믿나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고 죄가 있다는 것이고 악이 있다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경고도 아멘하고 믿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풍성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들어요? 말씀대로 행해서 힘드나요? 아니면 말씀대로 안 해서 힘드나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고민이 많고 힘들었을 때를 보면 말씀에서 떠나가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죄의 결과가 찾아왔을 때, 내 맘대로 살았을 때, 그때 문제가 찾아오더라고요. 말씀대로 믿는 것, 경고하신 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있는 그대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 그 믿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 오늘 말씀해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딱 공격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죠.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처럼 될까봐, 되지 못하게 하려고 주신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의도를 심는 것이 사단의 속임이었어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가보겠어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면 우리가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뱀에게 얘기합니다. 하와야,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것을 가져라,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마귀는 생각을 하나 딱 틉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 주시는 하나님. 생각의 포커스가 그리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못하게 하나님으로,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 들어올 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안 주시는 하나님, 억압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악한 의도로 바꿔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풀어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나는 왜 예수 믿는 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나? 없어요? 하나님이 꼭 억압하신 것 같지 않아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 하지 말라 그랬냐? 아니, 요즘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니, 금요일 밤에 클럽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마귀가 나오는 거지. 야, 클럽 가면 다 망하냐? 클럽 가면 다 죽냐? 클럽 가면은 큰일 나냐? 아니,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그게 사단이 하는 소리들입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 술 먹지 말라 그랬는데. 술 먹으면 다 지옥 가냐? 아니,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는데. 취하지만 말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내가 취하지만 말라고 하고 먹은 사람 치고 안 취한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주일 빠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나오죠. 주일 한 번 빠지면 다 죽냐? 망하냐? 하나님이 다 갖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야, 11조 안 드리면 다 망하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사단이 넣어주는 거짓된 의도에 마치 내 인생을 다 뺏기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늘 불편하고 늘 싫고 늘 하나님 따라가는 건 어렵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동산의 모든 걸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 그거 하나 건드리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렵죠? 문제가 많죠? 고민되고 의심되고, 정말 왜 이렇게 힘들까?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의도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를 속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여가지고 속이는 사람 봤어요? 이 사람 한번 속여보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 속여보려고 내 자녀를 죽이는 사람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고작 우리 힘들게 하려고, 우리 고작 어렵게 하려고, 우리 조금 못하게 하려고, 세상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조금 어렵고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선한 의도가 의심되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많이 듣죠. 고난 중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예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 이 예배를 왜 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왜 그래요?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한 의도를 의심치 않는 그런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지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부르시고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원점 그대로 회복하리라. 처음의 계획 그대로 회복하리라. 잃어버렸던 삶 그대로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 우리에게 온전한 걸 주기 원하시고, 풍요로움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선한 의도만 가지고 계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곳에서 죄를 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풍요롭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번 청년부로 올 때마다 시간이 야속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찾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정직히 응답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수치에 빠진 채로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는 그가 쭈뼛쭈뼛 나올 때에 여인의 후손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을 주시고, 이제 이 약속 믿고 살면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 많고 우리는 늘 넘어졌는데, 그래서 부끄러워서 못 나오고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주시고 가죽옷을 덮어서 새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응답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완벽해서 우리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찬양인도 시작할 때 우리 리더자가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 완벽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찾아오셔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덮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응답하십시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수치 가리기 위하여 살지 마시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수치를, 사람 앞에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려워서 도망치지 마시고 두려움을 직면하여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람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일생을 살아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나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좋은 집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내 내면의 공허하고 약함을 가리기 위하여 명품백으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고하여 신상명품으로 자기를 가려갑니다. 그것만 있나요? 학위, 명예, 그 모든 것들로 스펙을 쌓아서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 이게 금방 지나가고 나면, 유행 한번 지나가고 나면, 제가요 우리 아내 결혼할 때 구찌 핸드백을 사줬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가지고 다닌대요. 왜? 시대가 지나갔어. 그때 누구나 다 들던 명품인데 이제는 너무 시대가 지나가서 들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걸로 내가 가려지지 않아요. 시간만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잎 같은 그런 것들로 내 인생을 가려보려고 평생을 수고하고 사는 것이죠. 내 이 텅 비고 허전하고 부족한 내 마음, 내 모습, 이 모습을 가려보려고 말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무화과잎 같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들킬까 봐, 나의 이 허전함과 부족함이 이제 들킬 것 같으면 숨어버리는 겁니다. 방 안으로 숨어버리고 자기 혼자 사는 거죠. 뭐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사람과 관계 끊어버리고 혼자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는 선 긋고 고립시키고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두려워서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뒤로 숨어버리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해버린 거예요. 동산에 바람이 싹 부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알아요. 이 바람 소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인데,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범죄함과 그 수치와 더러움이 딱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오는 게 무서워서 혼자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가는 그를 다시 둘이 되어주고 싶으셔서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힘겹게 수고로이 살아가지만 주님은 오늘 여러분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게 사명이라고요? 예,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큰 부흥이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1903년 원산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이 평양으로 갔고요,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이 전국으로 퍼져서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원산과 평양 땅의 부흥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산은 하디 선교사였고요, 평양은 길선주 목사님, 그때는 장로였습니다. 근데 무슨 공통점이 있냐 하면, 원산 땅에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선교사 대회가 열렸어요. 집회가 열린 거죠. 그런데 강사 목사님으로 선택을 받았던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비추임을 내면에 받은 거예요. 무슨 것을 받았느냐? 너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고 하면서 네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지? 하디 선교사 마음 안에 분노가 꽉 차 있었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앞에서는 선교사님 그러는데 집에 갈 때는 교회에 있는 좋은 물건 다 가져가. 집에 갈 때는 교회에 있는 먹을 것 다 가져가. 그러니 도대체 예수의 얘기를 얼마나 해야 변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변하나? 이 미개한 종족들, 말도 못 알아듣는 종족들,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봉사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그게 여기 끝까지 차 있었는데 성령님이, 야, 너 그 거짓됨, 그 교만함, 그 위선,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그 마음을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 대회 때 하디 선교사가 그 선교사님들 앞에서 정직히 서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겉은 너무나 멋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강사처럼 서지만 나는 한국 사람 조선인을 미워합니다. 증오했습니다. 그들보다 우월한 자라고 생각하며 교만했습니다. 나는 이들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데요, 그 회개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똑같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빛 앞에서 자기의 수치와 더러움과 추함을 꺼내지 못하던 그것을 하나님이 꺼내게 해주셨을 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의 수치보다 크신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나의 수치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춰놓은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수치를 꺼내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까지 나의 그 끝자락을 숨기고 살아가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겨진 채로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벌거벗겨져 있었거든요.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 지옥의 자리를 펴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시고 손으로 나를 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으면 얼마나 숨고 두려움을 피하면 얼마나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으로 나를 숨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까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들킬까 봐 무서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야, 집에서 있었던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왜? 목사가 집에서 있었던 일 나가면 잘못되는 거, 이상한 그 모습,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진짜 사람다운 삶이에요? 나의 거짓됨이 드러날까 봐 벌벌 떨며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계획이에요? 나의 죄성과 나의 거짓됨이 드러날까 봐,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 그거 드러날까 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만드신 계획입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십자가 주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다시는 그 자리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하디 목사님의 그 죄와 수치를 성령과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도리어 똑같은 죄에, 똑같은 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다 빛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약함이 예수 안에서 담대함이 시작되면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게,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속이지 말고,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길손주 목사님 부흥회가 열렸는데, 장대인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과정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너 전에 친구 소판 돈 너한테 맡겼는데 친구가 죽었지, 그 아내에게 갖다 줘야 될 그 돈 너 아내가 모른다고 하여서 친구 죽었다고 해서 네가 착복했지. 그것을 가슴에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짜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친구에게 맡겨준 그 돈을 나는 내가 착복하여 나의 이 더러움이, 나의 거짓됨이 이 집회에 은혜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고 나는 장로일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울면서 주님 앞에 서서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장로로서. 그걸 딱 고백하는 순간에 곳곳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지. 나도 그랬어요. 나는 음란했어요. 나는 두 집 살림을 했어요. 나는 더 악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함이 평양 시내를 덮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이론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연약해도 부족해도 죄 많아도 실수 많아도 오늘부터는 하나님, 이런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꺼내어 자복할 때 하나님이 그 정직한 응답 앞에 우리의 걸음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죄로 꽉 찬 세상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내가 심각한 거예요? 청년부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두 가지를 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선악과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여인 때문에 먹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 안 보냈으면 나 이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직한 응답은 상황과 환경 앞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일 앞에, 그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 내가 감당합니다. 나의 몫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 아는 지인 하나가 도박 중독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청년의 시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고 아예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깜짝 놀라요. 야, 너가 왜 하나님을 안 믿냐? 너는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면 내가 그때 몇 년 전에 처음 그 형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셨어야지. 그 형을 만나서 같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빚을 내고 인생도 가정도 다 힘겨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때 그 형을 만나지 않도록 하셨어야지. 그 형을 만나게 하고 나를 이렇게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여기는 결혼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말이 잘 안 듣는데, 그놈 때문이에요. 그 사람 만나서 그랬어요. 다
원망해요. 자기는 쏙 빠지고, 여러분, 원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스포츠 토토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원망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몫으로 인정하고, 주님,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돌아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곳에서부터 다시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아담에게 먼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배필을 만들어 데려오신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주시나요? 자, 그러면 그 선악과에 대한 얘기는 누가 전달해 줘야 돼요? 물론 하나님도 하셨겠죠. 그러나 아담이 끊임없이 우리 선악과 먹으면 죽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그를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아담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먹게 해서 먹었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여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 예수를 믿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만 좀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것부터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으니 보이는 왕을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내가 다스리면 되는데 왜 이 불편한 제도를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 왕이 생기면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에 왕에게 11조도 내야 되고, 왕에게 모든 종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니 너희들의 인생에 억압당할 텐데 정말로 왕을 원하냐?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내가 왕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 사울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노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 니들이 책임져,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와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겠노라.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모두 다 멸망으로 가든 안 가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리라. 기도할 것이고 중보할 것이고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야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를 통하여 나올 모든 후대에게 구원의 길이 있으니 메시아를 믿도록 해라. 메시아를 가르쳐 주도록 해라.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도록 하라. 계속해서 평생의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나는 이제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마을 여러분들, 학교에서 누가 사무엘처럼 한번 서보실래요? 직장에서 누가 사무엘처럼 한번 서보실래요? 내 삶의 자리에서 누가 사무엘처럼 한번 서보실래요? 여러분, 선교는요, 저기 멀리 땅끝까지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모든 내용들을 아멘으로 지키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아멘으로 감사로 올려드리며, 그곳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내가 이 회사가 변화되기까지 내 역할을 감당하리라. 주여, 이렇게 잠잠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이 학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리라. 믿든 안 믿든 나는 하나님을 드러낼 자로, 그리스도를 보여줄 자로, 그걸 위하여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정직한 나를 향한 계획으로 아멘 하는 거. 제가 미쳤다고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설교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저는 평생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든 안 변하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상황 속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이 아담입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망과 남 탓으로만, 지난날의 상처로만 모든 것을 멈춰 세우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향하여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해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보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뺏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장요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 반주하는 분 좀 나와주시겠어요? 이분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셔서 광림교회 집사님이셨고 지금 80이 넘은 선교사님이십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곳이 공산국가로서 자기 나라의 문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80년대 중반부터 문도 안 열린 그곳에 밀항으로 들어가서 베트남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까지 비라캄이라고 해서 그 4개국 공산주의로 완전히 물들어 있어서 월남전 이후에 수백만을 기독교인을 박해하여 교회가 다 폐쇄된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쓰임받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이 선교사로 나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본래는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건축 일을 하면서 벽산그룹의 기획실장이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도 했고요. 큰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86년 아시안게임 그 경기장들을 짓는 그 공사를 수주해서 큰 돈을 벌던 사람인데 84년도 어느 날 심장에 인상이 생기면서 식물인간이 되어 완전한 코마 상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정확하게 식물인간이 되어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약 10개월을 누워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한참 돈을 잘 벌 때고 온갖 세상에서 술 먹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그냥 적당히 명목상의 집사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딱 누워서 서 있는데 말도 하고 다 되는데 온몸이 움직이지 않고 말소리도 나가지 아니하고 귀는 열려서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영혼은 듣는 것입니다. 영혼의 귀가 어디 있어요? 영혼의 소리로 듣고 있는 것이죠. 몸은 멈춰서서 죽은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들립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하는 말, 그 10개월 동안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이러고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하자 한마디가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그 영혼 속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살아나기만 하면, 내가 회복되기만 하면 나 이렇게 한다. 이게 여기에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격한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마음 자라기, 우리의 영혼이 죽게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그 상황 속에서도 분노와 원망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누워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그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아, 역시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그러고 있는데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요, 부모님도 안 찾아오더래요. 아, 부모의 사랑도 가짜구나. 역시 아내밖에 없네. 아내는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어도 이렇게 뒤집어서 닦아주고 저렇게 뒤집어서 닦아주고, 아픈 자리에 있으면 종기 나면 그거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그런데 그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 7개월쯤 됐나 8개월쯤 됐나 아내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죽으려면 빨리 죽지. 참 힘들다. 아, 아내의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짜구나. 그러니까 더 이게 분노가 차는 겁니다. 내가 사업하면서 숨겨놨던 비자금들 수억 원, 80년대 수억 원을 숨겨놓고 어마어마한 땅들을 사놓고 은행에 담아놨던 수많은 돈들, 내가 죽으면 저거 누가 써? 내가 다시 깨어나면 나에게 이거 했던 것들 다 갚아줄 거야. 문병 오는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다가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맨날 술 먹고 여자하고 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그 뒤에서 험담하는 소리들, 내가 살아나기만 하면, 내가 회복하기만 하면 꽉 차 있는 거죠. 10개월째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오셨대요. 장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딸 보면서, 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언제까지 청산과부처럼 살 거야? 그리고는 조용히 한마디 하더랍니다. 산소 호흡기 떼.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떼. 아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죽음이 자기 앞에 와 있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제 저 아내가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동화되어서 저 호흡기를 잡고 떼면, 이제 저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서 30초 안에 돌아와서 호흡기를 떼면 나는 죽는다. 자기의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것을 드디어 인정한 겁니다. 호흡기만 떼면 30초 안에 나는 끝나는 것이구나. 그게 여기에서 절박해지니까요, 드디어 그렇게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던 그것,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귀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하고 드디어 그 장요나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그 절박하게 하나님을 딱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귀에다가 이제야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말이죠. 평생 하나님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존재로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러지는 그 순간, 그 하나님 더 듣지도 않고 그 마음을 벌써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이제야 내가 너를 소유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소유되셨습니까? 주님께 완전히 엎드리셨나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까? 적당히 내 지식으로 조금 뭔가 찾아내면 주님 아는 겁니까?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 인생 움직일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기까지 그 인생을 지켜보시고 환경으로 계속 부르셨던 겁니다. 환경으로 부르신 겁니다. 환경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태모야 너 뭐하니? 오늘 교회에서 태모야 너 뭐하니? 가정에서 태모야 너 뭐하니? 주님은 나를 부르고 계셨는데 나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기회 주신 것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님을 붙잡기보다, 아, 이것도 불편하네요, 저것도 불편하네요,
이것도 어렵네요. 나를 위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정직하게 응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멀찍이 두고 살아갔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만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하십니다. 주님께 소유되는 거 무서워요? 주님께 소유되는 거 무서워요? 그러면 세상에 소유되는 건 안 무서워요? 죄에 소유되는 건 안 무서우세요? 늘 이리저리 휘툭휘툭 넘어지는 내 마음자락에 소유되는 것, 그건 안 무서우세요? 나는 거짓이 없으신 주님께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 마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멘하여 그대로 소유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할지라도 그 요나 선교사님처럼 주여, 나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부터 새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들어가서 교회를 210개 이상을 세우고 병원을 16개, 현지 의사를 205명, 유치원, 고아원, 종합대학, 베트남 땅 그 완전히 무너진 그곳을 세워나가고 기독교인을 21만 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소유가 되었더니 주와 함께 영광의 현장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소유되면 우리 가정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만 소유되면 우리 회사 살아납니다.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 소유되지 마시고 예수님께 그 부르심 앞에 소유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결단의 기도도 드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죠.